네, 욥기 오늘 22번째 제목은 저주를 복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25절에서 35절이요. 네, 같이 읽을게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는 나라 날리는 독수리와 같으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팔겨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성경에도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일하신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네.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인도로 이렇게 덮쳐가지고 행인들을 덮쳐가지고 무려 9명이나 죽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자동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서 그냥 9명이나 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사를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또 다 남성, 9명 다 한 집의 가장들이 있더라고요. 가정들인데 직업을 보니까 시청 공무원, 그 다음에 은행원,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병원 종사자들. 그렇게 해서 이제 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말은 성경 속에서나 존재하는 말인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일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건을 접한 유가족들이라면 과연 그 말을 그런가 보다 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너나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욕을 하겠죠. 이게 무슨 공의고 이게 무슨 정의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맞죠. 그러면 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성경에 나온 말처럼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착한 행실을 해석할 때 사회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행적이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법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착한 행실로 기준을 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권사님 훌륭하고 기부를 많이 하는 장로님 착한 행실을 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늘 다르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세상의 상식으로 또는 인간이 합의해 놓은 법과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거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욥기에서 나오는 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이 바로 이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관행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주장, 빌닷의 주장이 욥과 맞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사실은 비복음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세상에 그냥 적용하면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요, 세상적인 이치에 맞는 설교,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종교적인 가르침일 뿐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향유옥합을 4천만 원이나 하는 그 향유옥합을 당근마켓에 팔지 않고 당근마켓에 팔아서 말을 잘못했다. 당근마켓에 팔아서 4천만 원을 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렇게 장애인 단체에 기부한다면 그거 얼마나 착한 행실이에요. 그렇죠?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 그런데 그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세상이 볼 땐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는 착한 행실은 오히려 그 아까운 향유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배우는 것이고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황당한 행동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과 맞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도요, 여전히 과거의 것에 집착하고 과거의 것이란 세상의 관행,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카페에 11조에 관해서 질문하는 글을 최근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11조, 주방교회 설교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11조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겠다. 네, 이거예요. 동의하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 예표인 건 알겠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달라.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만교회에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다른 그 율법적인 교회의 설교도 같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어도 계속 옛날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뭘 했나요?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예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착한 행실을 나눌 때 그걸 착한 행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누는 거. 그런데 그걸 착각해서 늘 우리는 내가 빛이 되어야지 되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되고 11조는 예수님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11조가 또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헌신과 봉사로 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기쁜 소식. 근데 뭘 더 이루어가려고 그래? 뭘 더 자꾸 이루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믿는 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마리아가 보았던, 마리아가 행했던 그 옥합을 깨뜨린 행위였던 거죠. 즉 이 마리아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뭘 했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장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조금 양보하고 그러면 착한 행실을 얼마든지 그런 칭찬을 받아요. 선생님들도 칭찬 많이 받잖아요. 얼마든지 받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착한 행실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신 거에 관해서만 우리는 이분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저주이며 망한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며 그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논리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착하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포기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으시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해도 되겠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되겠더라고요. 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늘 그 자리인데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 이렇게.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와.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그냥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놈의 사랑이 자꾸 자기 사랑이 돼. 내가 이룬 사랑을 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이룬 사랑은 나한테는 별로 가치가 없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룬 사랑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 하거든요. 너희들은 계속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 자꾸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예배하게 되고 연보하게 되고 몸된 교회가 그리워지고 계속 교제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한다고 하니까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안 나가? 가나안 성도 돼가지고 그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면 계속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야고보서잖아요. 표현되어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미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논리가 늘 필요해요. 나 다 배운 것 같고 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늘 복음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다 배웠다, 다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억력이 3초라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세 끼를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살죠? 똑같아요. 그 비유를 이 성경에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럼 최소한 하루 3번은 처먹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다 배웠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밥을 다 먹었어. 이제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 다 먹었어. 근데 희한하게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나는 이제 다 알아. 나 다 배웠어. 이런 사람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하신 일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 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정한 동물.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뭔지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계속 말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 아니 시청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왜 할 말이 없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니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욥의 친구도 엘리바스, 빌닷 이런 친구들이 너희들의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틀렸다라는 얘기를 오늘 욥기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복음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복음을 다 알아. 나는 다 배웠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런데 그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욥은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첫 번째 단계가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통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죄인임을 게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찌할꼬.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선악과 먹은 죄인임을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죄인에서부터 출발해요. 죄인에서부터 출발. 여러분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죄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성령의 은총이 그런 죄인에게 이렇게 함께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죄인이 쏟아내었던 그 저주의 말들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게 은혜거든요.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 저주가 은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욥은 저주를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주를 계속 쏟아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찬양으로 바꿔주신다? 복음이, 예수라는 복음이 이 저주의 말들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시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시가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거죠. 즉 나는 찬양 아닌데 욥은 지금 찬양 아니잖아요. 쌍 날 죽여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딱 욥에게 개입되면 그 찬양이 아닌 말들이 찬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개입하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인생들, 저주스러웠던 그 과거의 인생들이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러잖아요.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곧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저주였지만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 또한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해도요, 그건 은혜예요. 그거 은혜.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헌금하면서 자기들은 신앙 고백이라고 갖다 붙이죠.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건 나의 신앙 고백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신앙 고백이야. 근데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하는 건 나의 신앙 고백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 나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나의 신앙 고백이야. 그런데 이걸 드리더라도 그게 뭐예요?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 조금이라도 연보를 낼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그냥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있어서 목이 뻣뻣해요. 네, 뻣뻣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진짜 목탁 치는 목사가 필요해요. 이 목탁은 그 스님들이 치는 목탁이 아니고요. 이렇게 목을 탁 치는, 그 뻣뻣한 목을 탁 치는. 그러니까 은혜만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문의 욥처럼 화도 내고, 화도 내보셨죠? 본문의 욥처럼 화도 내보시고, 진짜 욕도 해보고, 쌍 그러면서 욕도 해보고, 욥의 아내처럼,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재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성질도 내보고,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살잖아요. 그랬는데도 십자가가 개입하면 그 삶 자체가 찬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욥의 아내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아내에게 그러시는 거죠. 이제 욥의 아내는 뭐예요? 나쁜 아내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자기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그런 아내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 욥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바쁜데 그런데 너만은 유일하게 네 남편을 죄 없다 믿어주는구나. 비록 내 남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너는 유일하게 그 남편의 죄 없음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죄 없는데도 자꾸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말이 뭐예요?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죄가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그랬으면 뭐예요? 똑같이 친구들처럼 야, 너 무슨 죄를 하나님께 졌길래 이러고 있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뒤져.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저 무책임한 하나님을 저주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남편이 죄 없음을 끝까지 믿어줬던 사람은 욥의 아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끝까지 욥이 무죄함을 이야기했다. 그러니 그것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저주를 쏟았던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무죄하신 욥을 드러낸 것이고 무죄하신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왜 십자가가 있는가? 내 삶에.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그랬는가?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그 자체가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아주 처절한 찬양이죠. 이 처절한 찬양을 경험하셨어야 이게. 그러니 욥의 아내는 예수라는 그분을 욕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 대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너의 그 저주는 찬양이었어 라는 얘기를 욥의 아내가 이제 들었다고 칩시다. 욥의 아내가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는 내 남편을 막 저주했는데 저 몰골이 한심해가지고 저주했는데 이게 찬양이라고요? 막 하나님이 너 찬양이다 칭찬해주면 그 욥의 아내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태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남편을 저주한 정말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던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이해가 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요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된 신부를 우리 신부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찬양으로 바꿔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남편이 너희들의 죄를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신부된 교회들은 그래요? 우리한테 죄가 없어요? 아싸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분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찬양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낮을 밤으로 바꾸고 밤을 낮으로도 바꾸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망의 그늘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건 참 재수가 없이 이 대한민국에 정말 다들 가난하게 태어나셨죠?
제발 가난하게 태어나서 정말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데 그걸 아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또 반대로 밝은 낮을 어두운 밤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닷물을 가지고 육지로 넘어오라 하면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와요.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저주받은 인생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라는 그 복음의 은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은 늘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찬양으로 바꾸어 유일하게 그걸 바꿔줄 수 있는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변호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그 중재자를 계속 노래합니다. 예수라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32절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뭘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저주를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판결자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욥은 누구를 노래하냐면요, 소망을 노래해요. 소망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뭐예요? 이게 이 소망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저주를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존재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계속 나의 저주를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주인공. 그런데 그 중재자는 이미 욥 속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 속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아직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의 저주를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분을 발견해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 자체가 저주에서 출발하지만 그 저주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악에 바쳐서 세상은 저주고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같고 그냥 쌍욕이 나오고, 그래도 누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장악해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괴뢰군 얘기했잖아요. 괴뢰군. 전쟁 중에 착한 괴뢰군, 나쁜 괴뢰군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집의 장자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해, 성실해, 부모 공양 잘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 그래도 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만사형통 돼서 부자 되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해야 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그냥 창과 총을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내려놓고, 한 손으로 던지는 싸가지 없는 모습이 아니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려놓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시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누가 있어요? 나의 자아가 가득 차.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또 많아서. 죄송해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울림이 되더라고요. 하덕규 목사님이 시인과 촌장 시절에 썼는지 뭐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찬양을 어릴 때 들을 때,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자꾸 나의 자아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나구나.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 손을 들어야죠. 나는 괴뢰군입니다. 쏘지 마시라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무기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전부 자기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지금도 힘들어. 그러니 오늘 본문의 욥은 자기 자신을 점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점점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저도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기억 다 난다 그랬잖아요. 막 4살, 5살 요럴 때 기억. 막 이렇게 농약 먹고 막 이러는 거, 다 기억나고, 쓰레빠 끌고 막, 거기, 파주 거기를, 그리고 6살 때 누나 이마 찢어지는 사건, 누나 이마가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 사건, 저는 또렷하게 다 기억나거든요. 근데 벌써 반백년을 살았네요, 제가.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그러니까 욥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땅과 바다와 하늘, 흙과 물과 공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질서가 내게는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시 아니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천천히 가도 좋겠는데 빨리 간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어린 놈이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빨라요. 인생이 정말 빨라. 근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땅과 하늘과 바다에 복이 있다 없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복이 안 보여.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는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욥의 이 고백이 27절 볼게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으로 그냥 웃고 다닌다고 해서 이 고통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테니 내가 애써 웃어보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저는 너무 공감이 가고, 욥은 지금 계속해서 저주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욥의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저주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웃으셨다, 박장대소하셨다, 요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법도 하거든요. 있을 법도 한데 일부러 성경은요, 예수님이 기쁘게 웃으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머 감각이 없으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위트, 유머 감각. 저는 있었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위트 있던 그런 대사들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고 몇 군데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치 있는 말인지 몰라요. 너희들의 입속에 작은 이 하루살이 벌레 들어가는 것은 이 벌떡벌떡 이 탭탭 뱉어가면서 다 피하는데 낙타는 통째로 그냥 삼키고 처먹고 있냐? 이 표현 자체가요, 굉장히 유머스럽고 굉장히 위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비유 자체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형제의 눈가에 있는 티는 보면서, 눈깔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눈깔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박혀 있는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 자체가 얼마나 재치 있어요. 아닌가요? 저만 재치 있나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청중을 압도했어요. 너무 위트 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는 이거 매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트 있고 얼마나 재미난 표현인지 우리 감이 안 오는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표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 양털을 입고 양인 척 순진한 척 이렇게 올 거야. 그런데 그 속엔 늑대들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그놈들은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목사인 척 우리에게 오지만 그들은 전부 보이스피싱하는 놈들이야. 조심해야 돼. 그 속에 늑대들이 가득해. 이런 표현 웃기지 않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찾고 있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대추나무 가서 밤을 따려고 기다리고 있고, 복숭아 나무 가가지고 자두를 따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은 서슴없이 하셨고 굉장한 이 재미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저한테 목사님은 이렇게 쌍스럽게 설교를 누구한테 그렇게 배우셨냐고 그러면 저는 뭐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맞아요. 다른 데 어디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지랄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이다. 이 헤롯한테도 그러거든요. 여우다. 헤롯한테도 여우다. 전부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며 유머 감각이 탁월한 재치 있는 표현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들로 하면 양복 입은 그 목사 새끼들, 마귀 새끼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바리새인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한다는 건, 예. 이런 거 배우면 안 되나? 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트 있고 재미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부러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표현을 기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저주의 시작이거든요. 저주를 위해서 오셨고 저주를 감당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일부러 웃었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겉으로 아무리 웃어봐야 나의 저주는 저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형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노래하는 겁니다. 저주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원망과 저주이지만 욥의 대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욥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뭘 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겉모습을 보면 막 친구들한테 욕먹고 아내한테 욕먹고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욥이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착한 행실인데, 쫄딱 망해서 자식 다 죽고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저주를 노래하고 있는 게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세상의 방식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욥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계속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9절 계속 볼게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욥과 같은 그릇, 욥과 같은 질그릇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저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그 저주가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 나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요거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완전한 저주를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라는 가죽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개천에 빠뜨리시니 예수라는 그 옷이 소용이 없어진다. 이 느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빠뜨리신다? 개천에 빠뜨리신다는 거예요. 개천에 빠뜨렸더니 이 옷이 나를 저주한대요. 엄청난 표현 아니에요? 이 옷이 나를 저주한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와 함께 있는 인생이어도 늘 개천에 빠진 것 같고 늘 저주인 것 같아요. 이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알았어. 나 이제 예수님 알았어. 이제 저주 끝, 다 찬양. 근데 이 연병 계속 저주 같아. 어쩌라는 거야?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34절과 35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혹시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 없는 줄을 알고 있다. 결국 이 저주를 나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 외치고 또는 죽여달라고 외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죽는 모든 순간까지 계속 고난이 있고 저주가 계속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십자가로만 모든 것이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십자가라는 저주와 영광이 공존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